오늘도 이 방송을 인터넷 통해서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과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부터 제가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이 말씀이 여러분 인생을 변화시킬 것이고 여러분의 재정을 변화시킬 것이고 놀라운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대하시고 또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반드시 결과를 낼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오해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한 부분이 바로 재정 분야입니다. 또 이제 건강 분야도 있습니다. 우리 전세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볼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난이 되든 질병 때문에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가난과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 고통이 많은 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우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질병이나 가난을 허락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고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지식이 있으면 고난을 당하지 않는데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고통을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질병이나 가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분야에 지식이 없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에 이 재정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많은 시각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은 번영신학이다, 기복신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그걸 공개적으로 뭐라 그럴까 질책하고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신학자들도 있고 많은 목사님들이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분들은 제가 이렇게 볼 때 한 곳만 봐서 그래요. 양면을 보지 못하고 한 곳만 봤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지고 있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 이런 단어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은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때 말씀을 정확하게 바르게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정확하게 바르게 봐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고통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은 것을 크게 세 가지를 볼 때 첫째로 보면은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다. 여러분들이 의로워진 것은 여러분의 행위로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를 다 사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의로워진 겁니다. 두 번째로는 가난한 사람을 부유하게 만드셨습니다. 따라합시다. 가난한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어 주셨다. 할렐루야. 가난한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어. 그래서 이제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꼭 잘 할 텐데요. 여러분이 이걸 잘 듣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취하면은 여러분 분명히 말씀대로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픈 사람에게 치유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아픈 사람에게 치유가 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네가 예수 믿으면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있고 가난한 사람에게 내가 예수 믿으면 그 가난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고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질병에서 해결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복음, 기쁜 소식, 굿 뉴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모든 분야에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이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기만 하면요,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정말 행복하게 탁월하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개개인의 삶의 수준은요, 자기가 알고 있는 계시 수준을 넘어서 살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개개인의 삶의 수준은 자기가 알고 있는 계시 수준을 넘어서 생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재정 분야에서도 부자가 가난한 사람보다 계시 수준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부자라 해도 자기가 알고 있는 계시 수준을 초과해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수준을 높이는 것을 최우선순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많이 이 계시 수준을 높인 만큼 내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4장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려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오중 사역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목사와 교사는 같은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가르칩니다. 왜 전하고 가르칩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기 위해서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 우리가 잘 들을 때 우리 몸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긴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생긴다고 있습니다. 바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바른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잘못된 말씀을 들으면 잘못된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말씀을 듣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먼저 설득이 돼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먼저 설득이 돼야 된다. 아픈 사람이 있다 무조건 말씀을 고백하면 낫는다 라는 말보다도 이 말이 여러분의 마음에 설득이 되어서 입으로 나올 때 파워가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재정 분야에서도 여러분의 이것이 여러분 마음에 이해돼서 이것을 믿고 내가 고백할 때 정말 그 말씀은 파워 있게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재정 문제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근데 입으로는 하지만은 마음으로 설득이 되지 않고 얘기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변화되는 것이 오래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이 이 말씀이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시킨 말씀이 내 영을 통해서 온전하게 고백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재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을 제한하는 것은 여러분의 환경이 아니라 여러분의 계리 수준과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재정 문제가 변화받고 이 재정에 대한 마음을 바꾸는 복된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재정 분야에서 첫째로는 겨우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겨우 먹고 사는 사람들. 두 번째로는 자기 가족과 자기들만 먹고 사는 사람들. 세 번째로는 자신과 많은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자신과 많은 사람을 위해서 베푸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많은 목사님들이 이 재정 분야에 대해서 설교할 때 많은 부정적인 것을 얘기하면서 기복신앙이다 번영신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기복이고 번영이 신앙입니다. 그게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정적인 축복을 주실 때, 재정의 부를 허락할 때 나와 내 가족만 잘 먹고 살라고 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일에 넉넉하게 하기는 하는데 뭘 위해서 넉넉하게 하냐면 뭐라고요? 선한 일에, 착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사는 삶은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넉넉하게 모든 선한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의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베푸는 삶입니다. 성경에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될 이유, 내가 공부해야 될 이유,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뭐라고요?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돕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많이 써야 되고, 또 공부도 잘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영향력이 큰 사람이 되어야 남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내가 인식하며 살아야 돼요. 왜 많은 분들이 기복신앙이 번영신앙이다 하냐면 이 부분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자, 신명기 8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부자가 되는 것은 어떤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어가 아니고 내가 어떤 특별한 아이디어가 있어가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거듭난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한번 손을 들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 손을 들고 내 손에는 재물을 얻을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내 손에는 재물을 얻을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렐루야. 내 손에는 재물을 얻을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손을 대는 곳마다, 내가 하는 일마다 재물을 얻을 능력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레마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그 환경이 나를 잘되고 못되고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그곳이 바로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믿음으로 우리가 취해야 됩니다. 전도서 10장 19절에 보니까 킹제임스 성경에 보니까 돈은 모든 것을 해결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돈이 뭐라고요?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겁니다. 돈이 힘이라는 겁니다. 이게 세속적인 이야기 같지만은 성경에 나온 말씀입니다. 우리가 재정이 있어야, 돈이 있어야 우리가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돈이 있어야 선교도 할 수 있고, 돈이 있어야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돈 자체가 악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고 우리가 가난하게 살고 청빈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이렇게 착각하는 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돈 자체가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 오늘 성경을 잘 보면 뭐라고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돈 자체는요, 이게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칼도, 의사가 칼을 들고 있으면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되고, 범죄 조직이 칼을 들고 있으면은 사람을 죽이는 것,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돈을 들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쓸 것이고, 악한 사람들이 이 돈을 들고 있으면 악한 일에 쓰겠죠. 그 돈 자체가 악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이 땅에 돈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돈이요,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돈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목사님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로마서 8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 땅에 피조물들이 고대한다는 거예요. 누구가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돈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원래 이 땅의 창조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돈이 악한 일을, 그러니까 돈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원래 목적대로 선한 일에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돈 자체가 악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보는 눈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 성경을 볼 때 구약적 눈을 가지고 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가난과 질병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는 심판도 하셨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고 지키지 않는 자는 뭐예요?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원어를 잘 보면은 뭐 여러분 아는 분도 알고 또 나중에 이제 이 설교할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할 기회가 있지만은 구약 시대는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게 율법 아래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 언약, 새 계명 아래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지켰다 해서 복을 받고 뭘 안 지키면 저주받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성경을 해석할 때 많은 분들이 아니 또 구약식으로 해석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면은 봐라, 네가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켰으니까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저주받는 거야 라고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제가 어제 한 목사님과 우리 어제 전등 달고 그 목사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얘기 나누다가 자기 노예 목사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 성도가 어디 가다가 다리가 뭐 다쳐져 이러면 봐라, 하나님 말씀대로 안 자르니까 그렇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목사님이 자기 다리를 다쳤다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다리를 다쳤어. 그러니까 목사님은 절대로 자기는 그렇게 안다는 거예요. 뭔가 이게 좋은 하나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정확하게 인식하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재정 분야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인식해야 여러분의 재정적인 부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재정적인 부를 누리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내가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재정적인 부를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제 나중에 성경을 쭉 보겠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잘립니다. 요한삼서 2절에도 살아난 자여 내 영혼이 잘되게 같이 내가 보험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되고 번성하고 건강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왜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이 땅에서 가난 때문에 질병 때문에 고통당합니까? 성경은 이 분야에 대해서 계시가 없기 때문에 내 백성의 지식이 없기 때문에 고통당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재정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 일절로 틀림없는 하나님과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취하면
그 말씀을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이뤘던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성도님들은 재정부에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정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